한번 따라서 할까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코로나 레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봤는데 코로나 레드까지 격상되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단계죠. 그래서 서로 비대면하는 것이죠. 즐거운 추석 명절이었지만 저도 고향 앞으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뵙지 못한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명절이지만 조촐하게 그런 보낸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상태는 사람들이 분노에 격상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 바퀴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려고 하는데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가다가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가 만나게 되면 서로 마스크를 속히 쓰는 것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저는 썼는데 상대방이 쓰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균자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저 사람이 왜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의 상태가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면 이제는 치고받는 것이죠. 안 썼다고. 아니 어떤 곳에서는 안 쓰냐고 뭐라고 하니까 안 쓴 사람이 도리어 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안 쓰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는데 너는 왜 나 이래 간섭하느냐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정말 한밤중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못 내려가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꽃게를 사서 보냈어요. 꽃게가 요즘 제철이나 봐요. 그래 동생하고 가족들이 만나서 꽃게를 쪄먹기도 하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꽃게가 제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요즘은 무엇이 제철이냐? 사탄이 제철입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에는 누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옆에서 종용이라도 하면서 교회 가자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 가면은 정말 바이러스 복균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세상, 아니 합법적으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만약에 내년 후반기라도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얼만큼 다시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밤중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보도해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가짜들에 대해서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데 이게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뉴스를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분별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을 당하고 이직이 안 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가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보다시피 정말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힘든 시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이런 힘든 밤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밤을 다 싫어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밤은, 이런 어두움은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밤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거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처음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그 시기가 지속되자 그도 부정적인 삶의 삶으로 그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큰 부자면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품이 워낙 특출하고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겸손보다는 좀 뻣뻣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까지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신앙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행해나 실수할까 봐 자식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죠.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정도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자신의 신체 건강에 엄청난 이상이 오죠. 사방에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인생이 너무나 캄캄한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자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점 길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그의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로부터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공격하죠. 아니 땐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우선 너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그런 죄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친구들의 그 종용을 그는 거부하고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서로가 갑론을반하면서 모두가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엘리후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는 그 어두움의 시각을 그는 바라볼 때 다른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어두움의 시간을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힘든 어두운 시기들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만 있다면, 고통은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변장된 기회다. 변장된 축복을 위한 기회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통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함께 눌려 소리치나. 네. 학대를 받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지독한 고통이 뭘까요? 대중적으로 폭군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폭군의 확정의 그 시기가 너무나 길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휘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수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장기 집권자들이, 폭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김일성,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그리고 3대 김정은에 걸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우리의 절반의 민족들은 지금껏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군의 휘하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지속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엘리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밤을 돌파할 수 있는 자세를 사람들이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없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없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꾸어서 얘기할 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있고, 그런 밤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밤이죠.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밤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한밤중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밤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찾아갈 때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통스러운 밤중을 통해서 대낮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밤중을 견디면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네 탓 내 탓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불행에서 불행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엘리후라는 한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힘든 밤중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요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후가 알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통스러운 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밤의 시기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아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나에게도 밤이 찾아왔구나. 이런 밤을 만날 수 있으니, 이런 밤을 만났으니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 밤의 시기에만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바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또 이왕 밤을 만났으니 형통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저로운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밤의 시기를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놀던 아이도 밤이 되면 부모를 찾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사람으로 하여금 숭고하게 만들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데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네.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고통이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때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절호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고통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노래 부르는 기가 막힌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밤을 만나서 정말로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터득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밤에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여러분들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네, 아마 잘은 몰라도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래는 대낮에는 절대로 부르지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훈장을 줄줄이 달고 신나게 살던 때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밤중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른 때는 깨달을 수 없는, 평범할 때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그런 사랑 말입니다.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보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즐기는 애가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너? 이만큼 우리가 너에게 해주는데. 하지만 잘 나가던 집안이 잘못되어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한 푼이라도 보태보겠다고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이리저리 다니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그 가정에 어두움이 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서로 식구들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한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밤중에 집으로 다 돌아와서 그렇게 고생시키는 부모 앞에서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엄마 등을 쓰다듬고 두들기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 사랑해. 여러분 이때 엄마가 드는 사랑의 고백은 어떤 감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올까요? 아마도 저 가슴 속에서 정말 격한 감정 때문에 솟아오르는 격한 감정 때문에 눈물이 솟구칠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분명히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를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캄캄한 밤의 고백은 분명히 평소에 대낮에 부르짖는 고백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밤의 노래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노래가 나오죠. 그 말씀의 배경은 당시의 최고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그 애굽에 기대고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흥국가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세력이 점점점 꺾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쟁에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세상의 권력의 판도가 바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를 정복하게 하여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유다 전역에 퍼졌고 이에 온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자가 뒤흔들린다, 흔들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만큼 힘든 상황이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고백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나가면 지금까지 쌓아놓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남아있겠습니까? 들에 있는 과실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쑥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에 죽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밤이 지금 유다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무엇을 노래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했던 찬양이 위대한 밤의 노래의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앞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졌는데 다 사라졌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이 뛰는 것처럼 나를 발에 힘을 줘서 높은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심지어 굶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서 어두운 밤을 마음껏 다니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헤쳐버리고 아름다운 나를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밤중에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부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기술도 없으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상을 나르고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받는 것도 박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는 부인의 마음속에 찬양이 나온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고맙습니다. 이럴 때 남편의 믿음을 정금같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밝아오는 아침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요. 대낮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하면서도 비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맡겠습니까?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감히 밤이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밤을 함부로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름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 너는 싫어하지. 그러나 내가 밤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통하여 대낮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데가 참으로 많죠.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누리고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르죠. 다 지나간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병이 들고 나서야 인간이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부부가 오손도손 살다가 때로는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비로소 더 크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끔씩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했다가 몸을 다치기도 하는 밤이 가끔씩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좀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세상에 팔자가 좋아도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전쟁을 해서 주변 나라를 다 억압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그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누리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눈에 드는 것 하나도 못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팔자가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놓고 너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는 정말 천재 같은 그런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도 밤을 모르고 살다 보니 그는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의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죠.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끝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 여자 말 듣고 저 여자 말 듣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치고 솔로몬이 떠나자 그 자식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밤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밤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39편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왕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성기를 누린 왕도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가 병상에 눕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그가 병상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39편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병상에서 배운 지혜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는 약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대낮에는 절대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낮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상에 누우니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 사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자기의 생을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손 넓이만큼 한 뼘만큼의 길이에 불과하다. 인생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이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공해서 우쭐거리고 많이 모아서 자랑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서 기뻐하고 하던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기에 좀 더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땅의 것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아도 네 것이 아니다. 누가 그 소득을 거둘지 너는 알지도 못할 것이다. 다 남의 소유가 될지도 모른다. 다윗이 병상에서 깨닫게 된 게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재물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병상에서 정말로 절절히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밤중에 그에게 주시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다시 7절 방금 전에 거. 자 시작. 39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똑 닮은 자기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낮에는 형통한 대낮에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껏 형통한 대낮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씩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밤을 제공하셨다. 오늘 내일 이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밤을 겪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 두 번째로 합니다. 다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왕 밤을 만났으면 이 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라.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밤을 통하여 배우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편 30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혼자 밤을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중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래하는 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밤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혹시 내가 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밤중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중에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밝은 서광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는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하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은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비바람 분해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볕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죄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중의 시기를 살아간 우리에게 그 밤을 통하여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고 그 밤에만이 더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낮에는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밤이 지나면 찾아오는 놀라운 찬란한 그 귀한 복된 영화로움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종들의 나머지 인생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전에 나오며 예배로 나가며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남은 인생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온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복되게 든든히 세워지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